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간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은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기쁘게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을 하셨고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왜 가지인 우리에게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사실 가지가 많으면 나무 줄기는 힘이 들겠지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가지 가지가 많이 있으면 양분도 많이 공급해 줘야 되고 또 잘 자라게 해야 되고 열매를 맺는가 혹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병약한 것은 아닌가 어려움은 없는가 돌봐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나무에 잘 붙어 있으라 라고 하시는 이유, 더 많이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과일나무들을 갖고 오는 분들을 보면 사과나무든지 포도나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되면 가지를 막 잘라내 버립니다. 왜 그렇게 잘라내 버립니까? 열매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 가지가 너무 많으면 열매 맺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튼튼한 아주 좋은 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만 남겨두고 다 잘라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붙어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무에게 유익해서가 아니라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내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보고 잘 되라고. 우리가 잘 되려면, 복을 받으려면, 평안함을 누리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신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떠나면 가지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무이신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떠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겠다고,
눈앞에 있는 즐거움, 눈앞에 있는 이익,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척 외면하고 내 맘대로 해보겠다고 떠나려고 하는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집을 나가는 둘째 아들과 같이 내 마음대로 살면 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더 즐거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집을 나가는 그 아들에게는 내일에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나무를 떠나는 가지 잠깐의 자유를 누리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잘라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지 가지인 우리를 잘라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이 함께하면서 양분을 공급받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고 계십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결국 내가 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서,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한 열매이지 다른 누구를 위한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그 열매를 보고 복을 더 많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며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풀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풀무는 쇠를 단련하는 도구죠. 하지만 풀무에 들어가서 달구어지고 당금질을 당하는 쇠는 그 뜨거움과 무수한 망치질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순수한 쇠로, 정말 품질 좋은 쇠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난과 고통의 짐을 지게 하는 것은 그들을 당금질해서 그들의 불순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아닌 욕심을 따라 죄악으로 얻는 죄의 열매를 제거하시고 씻어버리시려는 사랑의 채찍이었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채찍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었던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파수꾼으로 세워진 선지자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 그런 내용들. 자, 에스겔서 2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네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갖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내용들 아직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거든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응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셨고 바벨론을 이끌어들이셨고 그들 손에 너희들을 넘긴다, 징계하신다.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목과 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풀목불을 강하게 해서 녹여버리면 불순물들은 사라지고 순수한 은, 금만 남는 것처럼 고난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이 민족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 소망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백성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막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을 찾지 못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의 이 선포를 읽다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임하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래서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